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돌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361장 한 장 더 하시겠는데요. 300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시네. 그기 기쁨이 있네.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한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전하게 다녀오고 그곳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IT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IT 국가와 그리고 정광 선교사님을 위해서 국가 치안이 빨리 안정이 되고 또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모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과테말라와 IT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테말라를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하나님이여 그곳에 지금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고 오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꼭 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하나님 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단기 선교팀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그 과테말라를 통하여 중남미뿐만 아니라 남미로, 하나님이여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주님이여 여정이 계속될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사탄이 이제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한 팀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IT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국가가 하나님이여 치안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여 너무나 주님 무질서한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그 나라 자체로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빨리 주님이여 치안이 하나님이여 안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특별히 정광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모임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IT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복음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테몰라와 IT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속히 주님이여 IT에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그 모든 무질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고 안정되고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특별히 정광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네 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꼭 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정말 복음에 다시 한번 열정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주님의 홍기자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작은 위기를 만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사람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인데 18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국가의 존망이 걸릴 만큼 위기를 맞이한 이때,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1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18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협, 1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대처인데 그 각각 장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18장에서는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19장에서는 이 믿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과 이 믿음의 내용, 이것은 히스기야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지 그걸 좀 분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그가 통치한 지 3년 만에 남유다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였는데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젊은 때 25세 때 즉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요,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아수르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활동하는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아수르가 통치하는,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와 그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히스기야 왕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유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주 독보적이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쓰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뭔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적인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뭔가 일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보실 때에 이 히스기야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자로, 이런 자가 없다. 성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두 번째가 산당을 제거했는가, 세 번째가 이스라엘 전역에 숨어 있는 우상을 파괴했는가, 마지막 4번째가 그 이방 나라의 잘못된 관습들을 타파했는가. 이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서 각각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 네 가지 조건에 딱 부합된 왕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통틀어 두 왕밖에 없습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 딱 두 왕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속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 왕이 되었고, 뭔가 지금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가 있다. 우리에게는 뭔가 안심될 만한 그런 것이 있죠. 그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 샀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 사고 3년간 그 안에서 정말 굶어 죽도록 만들었어요. 온갖 비참한 일들이 그게 많이 일어났죠. 마침내 3년 만에 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왕의 제6년 되는 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인 거죠.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 한 이전의 나라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수르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막 이전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집하여서 힘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전략들이 사실은 저 고대 아수르 그때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이유가 12절에 보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완악함이었어요. 두 번째,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는데 완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그 결과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했다. 바로 그럴 때에 멸망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 조그마한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됐고, 그 다음 이어서 사르단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산헤립 때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8장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느후스단이라는 이 구리뱀, 놋조각, 그러니까 이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켈빈이 했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마칠 때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편에 서서 정말 목숨 걸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고 그랬어요. 살리기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마다 살 것이다.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는 자 다 나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거절했던 자들은 불뱀에 의해서 죽었던 사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놋뱀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고 도구였고 물건이었고 흔적이었고 상징이었는데 어느 틈인가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분향을 받고 있고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의 옷, 에봇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이것이 막 사람들에게 되고 언약궤 같은 것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마치 그것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형상의 우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옆집에 많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구경 한번 가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은 현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은 없지만 속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현대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삶의 동기를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우상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원제목이 Counterfeit God이라는 겁니다. 가짜 신이란 그런 제목인데 그것을 번역하는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짜 신이 뭐냐? 원래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원래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여러분, 놋뱀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렸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내가 만든 신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특별히 가족이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직업이나 돈 버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평생 소원하는 거 이것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동기를 얻고 거기에서 진정한 나의 즐거움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인정,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수치심,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얼마나 또 유능한 사람이냐, 또 로맨틱한 이성 관계,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대학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 그걸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인생의 의미를 두고 쫓아갈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런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우상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사역을 잘해서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따라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야망이 앞서갈 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논지가 뭐냐면, 우상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다른 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우상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데,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나머지 것들은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족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래서 나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 과일, 그 열매, 이것이 우상이 되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지 한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찾게 만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공장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상 이 공장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놋뱀을 그 앞에서 섬기고 분향하였다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아수르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일에서 자기는 이제는 하지 않겠다. 반아수르를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쳐야 될 나라가 왕이 하나 됐는데 그 왕이 이제부터는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 그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살마네살, 사르단 그리고 산헤립 왕이 되었을 때에 공격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는 여러 성읍을 두면서 무기를 만들고 또 사마리아가 고립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만약 포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실로암 동굴을 뚫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로암 물가가 있고요. 그 실로암 물가가 어디까지 통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안까지 쭉 통해서 수로가 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수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수로를 히스기야가 뚫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둡니다. 군대도 만들어 놓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요새도 만들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산헤립이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몇몇 도시들을 함락하니까 지레 겁먹고 그냥 항복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딱 맞닥뜨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바로 항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산헤립이 요구한 것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은 300달란트는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23,700kg입니다. 23,700kg 은. 그 다음에 금은 2,370kg예요. 2,370kg.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 히스기야가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 다음에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온 나라의 은과 금이라는 것은 전부 다 모아가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금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긁어서 다 주고는 겨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는데 위기를 딱 만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항복해버려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보다 그냥 항복해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 거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치스러운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먼저 찾습니까? 히스기야는 평소에 경건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방식대로 다 준비해 놓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오니까 바로 항복해 버렸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사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그의 삶에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항복을 하면, 그러면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그다음부터 그러면 잘해라 그러고는 조공을 가지고 가고 그러고 다 일이 잘 끝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과 한번 타협하면 더 큰 타락을 강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17절 보세요. 17절.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고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은 산헤립 왕이고요. 다르다는 총사령관이란 이름입니다. 랍사리스는 환관장이라는 뜻입니다. 랍사게는 술 맡은 관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 랍사게가 이제 주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그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아수르 왕이 아니고 아수르가 위임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랍사게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의 은과 금을 원하는 만큼 다 챙겨주고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으면 이제 좀 봐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랄하게 공격합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의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더 악랄하게, 더 많이 요구하면서 점점 더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번 딱 맞춰주고 나니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곤란한 일이 막 늪지대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어둠의 세력과는 타협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요구해서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가 뭘 의지하느냐? 믿음의 문제를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 그걸 양보하고 나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들어오고 두 발짝 더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너가 의지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뒤 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이집트는 상한 갈대다. 그거 붙잡으면 너희들이 상처가 날 것이다. 그건 의지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죄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점점 더 타락을 강요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더 난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유다 편에서 세 사람이 나갑니다. 그리고 랍사게에게 우리가 알아듣게 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람어가 굉장히 큰 어족인데 그 가운데 히브리어가 그 가운데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일상 용어가 될 만큼 아주 넓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는데 그 당시에 이 아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인 좀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유다 말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들었다. 우리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람 말로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이것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너희들이 대변과 소변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다 알아듣도록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정말 난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만족이 없고요.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간질시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뭘 이간질시키냐면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께도 속지 마라. 아수르 왕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항복하면 너희들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살도록 해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들 항복 안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말도 안 되게 완전히 코너로 몰아가지고 절벽 위에서 그냥 잠시 밀어버리면 나라가 멸망할 만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요 처음부터 이 양보하거나 타협의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조금 여지를 두면은 그 죄가 우리를 오히려 종 삼으려고 막 공격해 들어오고 정말 죄를 지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잘라버려야 돼요. 아예 보지를 않아야 돼요.
자,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18장 36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치고 위협이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한다든지 또 원망과 불평을 한다든지 그걸 자꾸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증폭이 됩니다. 더 커집니다. 문제가 막 생겼을 때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사람들 이래저래 만나고 이거는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죄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귀로 막 역사하는데 죄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평소에 내가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오해해서 나오는 말들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그걸 고치려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또 오해가 또 쌓입니다. 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닌 게 돼버린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진실 문제가 나오고 양심 문제가 나오고 나중에는 막 속을 보여줄까 그러고 나중에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대꾸하지 마라.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에 탈출구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캄캄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벌떡벌떡 살아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겠다고 이리저리 나서는 거,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불난짐에 기름을 갖다 붓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말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말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알면서도 그걸 마음으로 사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교회가 정말 우리 가족인데 교회가 평안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정말 새벽마다 철회하시면서 시간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다 하시면서도 그걸 묵묵히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다 그것을 녹여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시는
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천국 가서 만나 뵈면, 물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있지만 천국 가서 만나 뵈면 꼭 저는 다시 한번 그 점에서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경우는 탈출구가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셔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에 이어지게 되죠.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요새를 세우고 무기를 싣고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수치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헤립이 또 공격해 들어와요. 유다를. 정말 끈질깁니다. 사탄은 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잠시 좀 쉬자.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이따 가자.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밤낮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휴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져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내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고, 사네립의 교만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내 뜻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란 나라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남게 만들어 주세요. 물론 나중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강대한 아수르가 완전히 뒤집혀 무너져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범죄하고 나아갈 때에는 그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으시고 왜 구원해 내셨는가? 여기 보면 1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장 31절. (19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기도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는 걸 보면 이것은 유다 백성 때문도 아니요 히스기야의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즘 사무엘서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무 알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과 그 나라를 구원한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행하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고 기도 응답해 주고 하셨다는 건 이것이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용기 있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정성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 앞에 좋은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부족한 우리 자신, 연약한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만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알고 잘 분별하고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위기에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의 속성을 분별하여 휘말려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급한 순간일수록 더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이 일정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속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틈이 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죄의 세력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시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며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일정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